오늘은 기독교 사상 6강 예수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만큼 우리를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정치권 문제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을 모두를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합니다. 때로 설교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뉴요커들에게 가난의 문제를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받은 두 통의 이메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둘 다 같은 설교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나를 극우로 몰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나를 좌익 공산주의자로 확신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직업을 바꿔야 할까? 안타깝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만큼 사람들을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도 드뭅니다. 하지만 독선적인 주장에 수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내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열심히 올리는 분께 축하합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올렸다는 것입니다. 두 비판의 이메일을 당시 내 스승이자 멘토였던 팀 켈러 목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알아내기 힘들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 충성스럽게 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모든 패러독스가 그렇듯이 기독교는 정치적 입장들에 대해서 맞는 동시에 틀리다라는 시각을 가집니다. 완벽히 하나님 중심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부분과 꾸지람을 당할 부분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점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치적인 대화 끝에 꼭 따르는 증오와 조롱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부라는 제도에 찬성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일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시의원뿐 아니라 경찰관, 군인, 공원과 학교 관리자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우신 세 가지 제도를 기록합니다. 핵가족, 교회, 정부입니다. 이번 설교는 정부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고 제자들에게도 권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 관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공익을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를 존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부 관리들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일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봉직했고 느헤미야는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로마 병사 백부장의 모범적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이런 사례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정부와 애굽이나 바벨론, 바사, 로마 같은 세속적인 정부 등 모든 정부가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의 편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한 정치적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신다고 판단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왕들과 왕국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편이셨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사령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나는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이십니까? 적들의 편이십니까? 이에 천사는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편인가입니다. 우리는 정치와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도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편인가? 이 질문하세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각양각색이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12제자에는 열성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열성당원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었고 세리들은 정부를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인 마태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이런 다양성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로 4절. 마태와 시몬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친구였고 마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마태가 세리와 열성당원의 우정을 강조한 것은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충성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정치를 비롯한 세상적인 목적에 대한 충성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은 같지만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은 같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격일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극우와 극자와 극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적개심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충성으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차이를 받아들이고 환대함으로 연합과 화평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에 관해 살펴봅니다. 먼저 세상의 정치에 관하여 보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살펴봅시다. 1. 세상의 정치. 요한복음 18장에는 두 지배층 곧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충돌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지배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진정한 지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남 폭도에 의해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폭도는 예수님을 국가의 적이요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자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 싶었던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군중에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의 관습대로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은 유명한 살인자요 반란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을 달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무고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고 진짜 죄인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비전을 지지하고 그 비전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예수님의 고소인들과 빌라도가 사용했던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전략은 바로 권력 남용과 진실 조작입니다. 2. 권력 남용. 세상의 정치는 권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고 바라바가 유죄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적인 지배자는 오직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고민하며 서성이다가 군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지 잘 알면서도 누구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누구를 방면할지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즉 빌라도는 군중의 간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어떤 결과가 따를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군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일지를 계산할 뿐이었습니다. 양심은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고 하지만 군중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에서는 양심과 군중이 충돌할 때 언제나 군중이 이깁니다. 그리고 군중이 이기면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 풀려나고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나는 여러 이유로 애니메이션 슈렉을 좋아합니다. 인간사를 참으로 정확히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영화 속 한심한 파콰드 영주가 그렇습니다. 파콰드 영주는 총각입니다. 영주인 그에게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을 뿜는 용이 지키는 머나먼 성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랑스러운 공주 피오나입니다. 그 전까지 피오나를 구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주는 용감무쌍한 기사들을 소집해서 시합을 벌립니다. 기사들은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대결을 벌이기 위해 투기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승한 기사가 영주를 대신해서 피오나를 구하러 갈 영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겁쟁이인 영주는 기사들이 서로 싸우기 전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용감한 기사들이여, 자네들은 온 땅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들이요, 오늘 자네들 중 한 명은 자신을 증명해 보일 것이요, 그 우승자는 불을 뿜는 용에게 붙잡혀 있는 사랑스러운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갈 영예, 아니 특권을 얻게 될 것이요, 만약 우승자가 실패하면 그 다음 순위의 기사가 그 뒤를 이어갈 것이요, 그렇게 몇 명이 죽는다 해도 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요 라고 연설합니다. 세상의 정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너의 희망, 바람, 포부, 평판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힘과 권한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파콰드 영주 대사처럼 너희 중 몇 명이 죽는다 해도 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3. 진실 조작. 또한 세상의 정치는 온통 진실에 대한 조작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군중 사이의 줄다리기에서도 이런 진실 조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은 왕이냐고 물을 때의 빌라도는 영적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자가 내 권력의 위협일까? 이 자가 로마 황제의 적, 그래서 나의 적일까? 그를 추종하는 무리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운동 이면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력이 있는가? 라고 빌라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예수님을 국가의 적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황당무계한 모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를 가진 자들을 가능한 모든 면에서 존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오히려 세상 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한 자들에게 빌라도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위협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분에 관한 거짓 이야기를 세간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뒤엎기 위해서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반쪽짜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가요? 진실 조작의 정치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런 전술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아예 양심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진실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도 진실 조작에 동참하곤 합니다. 이쪽이 우리 후보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절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쪽은 저들의 후보다. 저 사람은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절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도 단순화된 정치 논리가 기독교적인가요? 세속적인가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마태와 시몬도 그러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벌주의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를 압박해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자들이 바로 파벌주의적인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인격에 흠집을 낸 뒤에 무고한 그분을 처형하고 진짜 범죄자인 바라바는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파벌주의의 본질입니다. 파벌주의에 빠지면 자기 파벌의 장점을 부풀리는 한편 상대 파벌의 실제 단점을 부풀리거나 없는 단점을 조작합니다. 아울러 자기 파벌의 약점을 무시하는 동시에 상대 파벌의 강점을 무시합니다. 정치 양쪽 진영에는 나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쪽짜리 진실로 자신의 후보를 부각시키고 또다시 반쪽짜리 진실로 상대의 후보를 헐뜯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완전한 거짓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는가요? 정치적 진실 조작은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신앙과 정치 편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미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밀레니엄 세대, 즉 18에서 35세의 청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 부모들의 신앙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어릴 적에 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신앙 방식을 채택한다. 롤링스톤지의 인터뷰에서 기자 브라이언 히아트는 마커스 먼포드에게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다. 목사 아들이자 밀레니엘 세대의 유명인 먼포드 밴드의 보컬 싱어입니다. 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온갖 종교적인 이미지들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저만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문화에서 이탈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먼포드처럼 기독교와 거리를 두기 원하는 밀레니엘 세대 젊은이들은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정치 우파와 주류 기독교 결탁입니다. 먼포드 같은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기독교 문화는 결국 이 결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밀레니엄 시대 세대는 문화전쟁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 피로감은 진자운동을 낳았습니다. 부모 정치적 우편향에 지친 밀레니얼 세대 젊은이들은 좌파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현상에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젊은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성경적 가치를
전에 없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로의 세대 이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요? 밀레니얼 세대가 단순히 자신의 신앙에 공화당의 가치 대신 민주당의 가치를 결합시켰을 뿐 결국은 부모 세대의 오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에게서 불균형을 발견할 것인가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은 신앙, 다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정치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요지입니다. 좌파와 우파는 둘 다 좋은 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의 대선 당시 내 친구 중 한 명에게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어색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 중 한 명이 기쁜 얼굴로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범퍼 스티커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뻐한 것은 비신자가 교회를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른 참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그건 제 범퍼 스티커인데요? 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당원과 세리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같은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면 좌파 신자들과 우파 신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 잘못입니다. 다섯 번째, 보수적인 동시에 누구보다 진보적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욱 최근에 교인 중 한 명이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가득한 성경 공부 모임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비롯해서 성장을 중시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벌주의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성숙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타인의 생각에서 배우려는 자세 덕분에 그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면서 보수적인 동시에 진보적인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그구보다 더 보수적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나무나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도와 회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복음 3장 5절. 이런 강조점들이 현대 보수주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많은 면에서 예수님은 극좌보다 더 진보적이기도 하셨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시의 오랜 전통을 뒤엎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세요. 또 당시 문화적 규범들을 전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현대적인 이방인들 사이 이방인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사역의 중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보는 매우 진보적인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세상 정치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권력남용과 진실조작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경제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 대통령, 도지사, 시장, 경찰, 주차장 관리인 같은 공무원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봅니다. 역사를 보면 현재 세상에 기여한 크리스천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킨 사람들, 중세를 발전시킨 위인들, 노예무역을 폐지시킨 영국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다름 아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덕분에 이 땅에 큰 족적을 남겼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옳게 지적합니다. 잠시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7번째, 기독교는 항상 정치적 다수가 아닌 생명을 주는 소수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크리스천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세상 변화의 열쇠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라고 말합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공직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매우 좋은 일이지만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한 열쇠라는 것은 성경이나 역사가 뒷받침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셨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거부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정치인이었으면서도 병거와 말과 귀인들을 믿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20편 7절, 146편 3절. 그 이유는 기독교가 언제나 강한 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소수로서 가장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하게 선 것은 언제나 공익을 위한 전복적이고도 반문화적인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참신한 모습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크리스천들을 근절시키려는 시도가 몇 번이나 실패로 끝난 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친구 아르사치오에게 한 통 편지를 썼습니다. 율리아누스는 크리스천들을 박멸하려고 할수록 그들의 운동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경한 갈릴레인들, 즉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빈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네 라고 황제는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가 언제 로마에서 쇠퇴하기 시작했을까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을 때부터 쇠퇴해집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도시처럼 변하기는커녕 영적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초기 기독교는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좌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 기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소위 도덕적 다수파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들고 일어나 정치적 운동을 벌림으로써 미국 사회에 기독교 가치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역효과만 나왔습니다. 8번째, 기독교는 보수 가치와 진보 가치를 모두 포용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실 왜곡이나 정치 술수, 권력 남용, 신념을 위해 들고 일어나기, 즉 성경의 예수님 혹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회나 정부에 맞서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가를 통해 넓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 모두에서 비롯되는 전복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넓혀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운동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독교는 두 시각의 모든 장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두 시각 모두에 내재한 흠과 단점과 불의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3세기의 로마 정부가 종교의 자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자유만 빼고 억압하는 상황에서도 로마의 사회적 구조는 오히려 더 좋게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주된 요인은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첫째, 크리스천들은 여성평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성에 관한 이중잣대가 존재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했지만 남자는 아내 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국가는 여성이 새 남편을 찾을 때까지 2년간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을 끊어 굶주리도록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여성들을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고 과부들을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남편도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세상과 달리 크리스천 남성은 총각이거나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보수가치인 일부 일처제의 미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의 진보가치인 남녀평등의 미덕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초기 로마에서 영아살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생명들은 소모품이라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생명윤리가 없었습니다.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임신한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발췌문을 읽어봅시다. 힐라리온은 편지로 출장 중에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에 남아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오. 아이를 잘 돌보기를 바라오. 품삯을 받는 대로 보내주겠소.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당신을 잊지 말라는 당신의 말을 아프로디시아스를 통해 내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소.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오 라는 편지입니다. 아내를 향한 마음은 애틋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자식이 여자아이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정할 수 있을까요?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안타깝게도 이는 당시 로마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 아들을 입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다른 인종인지 장애자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아를 보호하는 보수가치와 여성평등 및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진보가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처럼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자원을 빨아먹는 쓸모없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를 나누는 연민의 정이 흘러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보 가치입니다. 단 이 나눔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수 가치입니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결혼에 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열려있지만 지갑에 관해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 친구 에릭 리케스모는 정부 특정 부분들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에 맡긴 영역들에서는 정부가 덜 필요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악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자를 돌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리케스모는 모두를 위해 일하는 반문화적 운동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공적 신앙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적 신앙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세상을 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어느 사회든 기독교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보수가치와 진보가치 두 가지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극우보다 더 심한 극우, 극자보다 더 심한 극자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좌나 우파를 넘어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팔을 합쳐놓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